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예레미야 30장 기자. 이 예레미야 서신 30장, 31장은 아주 포괄적이고 방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또한 영적인 백성을 위해서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제약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아버지의 역사의 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써있는 그대로 아버지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명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혜를 얻어 그분을 알게 되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물론 지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고, 지식은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게 된 자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육체로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나니, 이는 날마다 진리를 얻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생명을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몸에 나타내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자의 말씀을 들어가면 선자의 말씀에서 가장 이해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나타날 선자의 말씀은 거의 다 야곱을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삭은 만나 뵀습니다. 그 이삭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야곱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의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영적 은혜를 받는 시대를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야곱이 출생할 수 있도록 세상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영적 야곱의 은혜를 받을 야곱들이 나올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죄를 없이 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이 그들 땅에 이루어지는 거래요. 바로 그 영혼들에게 임할 가장 기쁜 날이 될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얻어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또한 영적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는, 또한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명철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를 얻는 거고, 주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자는 예수로 인해 행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르침 속에서 명철하게 되어 세상을 밝히 보는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삭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자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거듭나는 자,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은혜, 이삭의 은혜, 야곱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영원히 그 사랑을 영원롭게 할 겁니다. 왜?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가 낳은 그 은혜에 영원히 잊지 못할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잊어버린다면 자식은 페루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낳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함과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될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예수님한테 준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 즉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받아 야곱한테 내어주고, 야곱은 그 생명을 받아 모든 죄로부터 죄 없이 받고 모든 죄로부터 떠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진리로 자유케 되어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선저로 말씀하신 야곱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30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해도 알기 힘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알려고 한다면 주님은 알려줄 것이고, 또한 얻고자 한다면 얻을 수 있도록, 또한 깨닫기 원한다면 주님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바란다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을 줄 것이고, 그 소원을 받은 자는 그 소원대로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기도문 그대로 그 나라가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일용한 양식이 날마다 그 영혼 속에 쥐어집니다. 그러므로 쥐어지게 될 은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은혜는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영원로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이루어지게 할 이 은혜를 주님은 영적으로 성장할, 영적으로 자라날, 진리를 따라 행할 일용한 양식입니다. 그 일용한 양식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우고 얻고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어 세상에서 살아갈 철학을 얻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다듬어가면서 자기 인생 속에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늘에 오를 수 없어요. 왜? 하늘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기도문의 양식은 하늘의 뜻이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양식이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의 양식이라고 이사야가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써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토록 세토록 있을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알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결국은 그 하늘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양식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영원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예요. 할렐루야. 신학을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연구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아버지로부터 임한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임한 말씀을 일러준 그 말씀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역자가 영적인 걸 표현하기 위한 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선자를 세운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기에게 임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일러주는 자가 되었고, 그날의 그 시대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만 백성에게도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으로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 날에 먼 곳에 있는 먼 백성을 위해서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을 예레미야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이루어질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미 한참 전에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질 그 시대에 그날의 그 백성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날에 그 말세에 그 죄악으로 만연한 그 시대에 영적인 백성, 영적인 자녀가 나올 것을 30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주를 믿으면 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 믿고 있지만 수많은 종들이 자신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사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해서 여기 주님께서 일러준 말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벌써 영적인 백성한테 이루어질 은혜를 증거하고 있고 또한 이 이루어질 말씀은 영적인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예언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로부터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이건 뭐예요? 주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00년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도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겉모습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살펴봤고 그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므로 겉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함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윤리를 쫓아 그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죄인을 보면 정죄할 줄 알고 죄인을 보면 돌지 말 줄 알지 죄악에 속아 죄악의 종이 되어 죄악의 상처를 받고 죄악의 매를 맞으며 죄를 짓고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의로움은 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돌질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부정하게 보고 또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우리가 더러질까 함이라 하고 그를 멀리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죄의 종이 된 그들에게 죄의 포로가 된 죄를 표현했어요.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돈 없으면 명예 없으면 권세 없으면 부유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는 포로가 된 영적인 상태의 백성을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한 표현을 알아들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난 예수 믿고 자유한 자야. 난 예수 믿고 포로 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종이 된 적도 없고 남의 포로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고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만 합니다. 주님은 포로 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노예가 되고 돈 없으면 명예 없으면 권세 없으면 이 세상에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포로가 된 백성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이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또한 그런 시대에 그러한 포로가 된 그러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때가 이르리니 하고 그 때를 맞춰서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포로를 여기서는 좀 더 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유다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중에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자입니다. 주님과 연합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나와 연합될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나와 연합하여 그들 몸에 주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말 그대로 포로가 된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돌아오게 할 포로된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면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날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때에 맞춰서 그때 이룰 말씀으로 나타난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백성
또한 주와 연합될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고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그때 그 백성을 주님은 돌아올 거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하려면 이제 이 말씀대로 되게 할 이 말씀의 때를, 하나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날이 올 거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날이 오면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그러한 때를 맞이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이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고 그러한 종살이와 포로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곳에 머물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자유시대 백성을 삼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때에 이루고자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그러한 세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세대를 맞이한 그때가 돼야지만 주님이 여기 써있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행하실 일을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줄 때 여기 써있는 시대와 지금 현 시대가 똑같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믿는 자들이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고, 또한 온전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세상에 상처를 받아, 이웃을 통해 상처를 받아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죄들이에요. 그리고 돈보다 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돈을 선택하고, 또한 명예와 명성보다, 세상의 힘보다, 권력보다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여 주님과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때가 돼야지만 그때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일 때도 이 세상이 그러한 죄악으로 만연해지는 시대를 맞이하지 않는 한, 또한 주를 믿는 자가 진리를 배교하고 진리를 배도하는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일은 없대요. 하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배교와 배도의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죄악이 만연해질 때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도 겨우 진리 따라 행하는데 세상은 그 진리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 따라 사람들은 덕을 행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일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교회는 이미 넘어진 상태예요. 이러한 죄악으로 불법으로 만연한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 날은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는 한 그러한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도 바로 그때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역자가 읽어준 것은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말씀을 알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어 하나님 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공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생에 태어난 여러분의 전 인생을 그분을 아는 일에만 전념해도 여러분한테 손해볼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에는 이 생에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은 작정했대요. 자기 인생 속에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대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 외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살아오고 또한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 전념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 이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일에 다 전념할 때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또 한 번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가 되어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돌이킬 때가 이를 것이라고 미리 지금 주님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예요. 내가 그들을 그 열정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조상들에게 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미 증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은 몸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바로 열조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에요. 땅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살려고 발악해도 120년이에요.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을 육체를 죽지 않게 하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해서 그 육체로서 사는 삶이 다시 그날이 길어지게 할 그 땅이 있대요. 이게 바로 영싸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 여러분의 날이 길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들에게 준 허락한 땅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포로된 데서 돌이킬 거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죄로부터, 세상의 포로된 자는 세상의 포로로부터, 포로가 돼 있는 곳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육체로 따라 살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너희가 포로가 돼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네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못 나오고 거기에 매어서 그 일에 바빠 거기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거기에 네 몸을 내어주며 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포로된 곳이다. 이것을 통틀어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멍에를 절대 벗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다가 다 죽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이 돌이킬 때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래요. 이제 너희 날이 120년이 아니라 그날이 길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한 예수님과 사도를 보세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자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던 자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를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 그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거룩함이 되도록 온전함이 되도록 주님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는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보세요. 결국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잘 보세요. 육체에 매어 있지 않고 육체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세요. 끊임없이 주님의 영을 쫓아 신령한 진정으로 그분께 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성전에서만 의문에 속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와 아버지라 하며 그 아버지를 경외하며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은 명확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이 오면 산 제물의 날이 되는 날이 오게 되면 너희의 날이 길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을 쫓아 육체로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들의 날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음부에 버림받을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또한 어떤 자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 주님한테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와 연합됨으로 그로 인하여 온전한 자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을 차지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미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다윗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나의 주로 인하여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나의 주 거룩한 자로 인하여 내가 싸움을 보지 않고 내 우편에 계신 내 주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주님은 나의 불법을 가리우고 내 죄악을 기억지 않는 길이래요. 주님은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질렀던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신을 보므로 내 죄를 기억치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행복이래요. 할렐루야.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비춰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주님이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받을 자에서 심판을 면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돌이킬 때 돌이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하는 주님을 만날 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침에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으로부터,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로부터,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그 모든 곳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없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에 저자씨만한 믿음만 보인다면 주님은 이 산을 들여 저기로 옮긴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영원 땅에 일어날 거래요. 마지막 바늘 셔다. 사절 이하는 그러한 영적 시대를 맞이한 그때의 역사는 야곱의 역사라고 주님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삭으로 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난자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먼저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왕이 날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거래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에서 나올 자가 있대요. 여러분, 이삭으로 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날자가 바로 영적인 야곱이고요. 영적인 야곱이 출생하려면 바로 본죽에서 나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야곱을 낳을 바로 그 시대가 그 제국으로 만연하여 포로가 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은혜 받을 자들이 야곱의 모습으로서 포로가 돼 있대요. 거기서 주님은 그 모든 죄로부터 그 야곱을 구원하고 건져내어 그들을 치료하고 야곱의 죄를 없이 함으로 그들의 땅에 유쾌한 날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래요. 아멘. 이 21절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잠깐 들어보세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고, 그 통치자는 뜻은 백성의 통치자예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 형제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어떻게 나올 존재인지 여기 써 있네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할 거다. 누구한테? 주님 자신한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이건 뭐예요? 그가 주님께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가까이 올수록 그의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고, 그 소원을 집어넣은 그 소원을 그 영혼이 구하게 되었고, 영혼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구하게 그 영혼 속에 소원을 주어 그 소원을 이루어진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21절을 먼저 읽어준 것은 야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등장할 겁니다. 이삭은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재물로 오셨고 만백성의 구원자로 왔고 자신을 나눠주러 왔어요. 그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걸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태초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한 시작의 하나님이요,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산 제물이 되었고, 그 태초의 말씀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본적으로부터, 그 본토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날짜를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예수로부터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가 지하리라 했어.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야곱을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로부터, 백성들의 연약함으로부터, 속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매고 있는 멍에로부터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고 건져내게 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통해서 행할 수 있게 할 하나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30장이나 31장이나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30장을 듣고 나면 31장의 내용이 방대하게 꽉 차 있어요. 그러므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31장이 그 모든 걸 알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방대함을 여러분들한테 얻게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철함을 얻어 모든 것을 밝혀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로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밝히본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아지는 것을 본 자는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행할 거예요. 왜? 자신이 얼마나 속고 얼마나 미혹됐으며 얼마나 그때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요동치 않게 할 진리를 따르게 되고, 진리를 따른 자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4절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자, 바로 그 연합될 자가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를 뜻하는 거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믿는 자와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분 없이는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그와 같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되려면 그분이 있어야 되고, 그분 없이는 그는 영광의 몸처럼 병쾌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었다면 주님은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도 그 사람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분 것이에요. 그분 것으로 그분과 같은 정서를 하였으니 그가 지닌 것은 그분의 말씀뿐이고, 그렇게 병쾌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들은 그 말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죠. 보세요. 그 말씀으로 태어난 야곱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두려움이래요. 그리고 떨릴 일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할 그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될 여러분들은 떨릴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뿐이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닌 것을 깨닫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을 지금 표현한 게 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아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남자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을 증거할, 그 은혜를 전할 해산한 여인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의 빛이 창백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백해 보인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원함에 따라 사람들이 살길 바라고 있어요. 자신이 그들을 꼭 해산할 자처럼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이 창백해져 있대요.
네가 그들을 낳을 수 없는 자인데 어찌 그들을 낳아서 그들을 양육할 것처럼 네 얼굴에 창박함이 어찌미뇨.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 여인 같은 손으로, 이건 바로 그 종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아닌 자신들의 열심과 희생과 땀 흘림과 자기가 연구한 모든 것으로 행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들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리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행한 행위를 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한 결과, 열심을 낸 결과, 땀 흘린 결과, 자신이 연구한 결과, 학문을 연구한 결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는 그들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 그 허리를 잡고 여러분들을 해산하는 처럼 대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그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냐? 네가 그들을 해산할 수 없는데 해산한 것처럼 네가 그 얼굴에 창백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여신과 육체의 행함이 해산할 수 있다? 없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더 만연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7절로 표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환난의 때. 2000년 전 그때는 이삭의 환난의 때죠.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환난을 만난 것처럼 이제 이 야곱도 바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이 땅 걷기 위해서 그 야곱 또한 환난을 맞이하는 날이래요. 하늘께로 난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의 때를 맞이했고 하나님은 환난의 때를 맞이한 예수님을 이삭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늘에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7절도 같은 내용을 표현합니다. 야곱의 환난 때를 맞이할 것이고 그 환난 때를 맞이한 그 야곱을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천년 예수님이 바로 그 환난을 맞이하여 그분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이제 야곱이 그 환난을 만나 그분의 손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날이에요. 그 환난으로부터 구하여 냄을 얻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구하여 냄을 이루었고 야곱 또한 그 환난을 통하여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어서 7절 이하로 주님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바로 그 날에 일어날 일이 바로 7절까지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이래요. 야곱이 환난 때를 맞이할 정도면 이 땅에 주님은 야곱들을 나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야곱들이 출생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은 바로 그 날을 맞이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 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희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아멘. 육체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원한 것을 행치 않게는 죄악이 자신 안에 있고 세상을 쫓고 싶지 않아도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멍인을 메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육체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또 내가 있으려면 세상이 필요하고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다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명성과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 하고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요. 육체에 따라 사는 자는 이 세상의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너의 줄을 주님께서 끊으리라. 육체에 따라 살고 싶지 않아도 육체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줄에 매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의 멍에를 절대 여러분들은 벗지 못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은혜받아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육체에 있는 그 종의 멍에를 주님은 꺾을 거래요. 그리고 거기서 메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줄을 끊어주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행하심이 아닌,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마친 그의 영광이 아닌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식, 세상의 뛰어남, 세상의 학문, 세상의 중량과 모략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과학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 진리 따라 행해야 될 자가 진리 따라 행치 않게 하는 그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이방인이에요. 의롭게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이방인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세상의 뛰어남과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부리지 못할 거래요. 내가 네 목에서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네 줄을 끊으면 다시는 이제 진리가 아닌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포로된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돌이킨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육체로 따라 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고민하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종의 멍에를 주님은 꺾어버릴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줄도 끊어버리고 이제 진리가 아닌 이방인이 다른 것이 너희를 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또 사망이 다가와도 이 세상에 있는 공포가 다가와도 이 땅에 있는 끔찍함이 다가와도 너를 부리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9절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리라. 주님만을 섬길 자들은 말씀을 쫓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은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쫓으며 말씀을 쫓기 위해서 몸을 제어합니다. 또한 말씀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쫓지 않게 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을 쫓지 않게 하는 자신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본토비주를 떠나는 자예요.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진리신 주님이 아니면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죽음이 와도 끔찍함이 와도 돈이 와도 명예 와도 건세가 와도 천하에 있는 영광을 주고 천하만국에 부유함을 준다 해도 그들을 부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들이에요. 야곱아 나 여호와가 이제만 하노라. 주님은 이사야 43장 야곱을 표현합니다. 이제 말하는 주님에 의해서 야곱이 이 땅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제 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으킬 자가 있대요. 바로 다윗 왕이래요. 이러한 영적 시대에 다윗 왕을 일으킬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다 그 다윗 왕을 섬긴 자가 될 거래요. 바로 영적인 야곱도 나오게 하지만 영적인 다윗도 일으킬 거래요. 세간의 서신은 이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고요. 너희의 연약함을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한 너희를 하나님이 보낸 무리 앞에 사자가 될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퇴락하면서 무너진 그 장막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윗 왕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그 은혜를 강구했고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자는 그 죄로부터 건진받아 정엄함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을 쫓아 행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 왕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행했던 그 방법을 따라 그 행실에 따라 그의 구함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을 섬긴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윗 왕을 일으킬 거고 너는 그 다윗 왕을 섬긴 자가 될 거래요. 그분이 구하고 그분이 간절하고 그분이 찾고 그분이 바라는 그분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섬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다윗처럼 되죠. 다윗처럼 돼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윗처럼 된 자는 하나님처럼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다윗이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기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통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고 그 생명을 통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죠. 아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 종 야곱아. 이삭으로 난 자가 나올 겁니다. 이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2장도 뭐라요?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게 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만 백성이 죽게 돌아오며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오르자고 표현한대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믿는 모든 자들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지금부터 멀어 있는 먼 곳으로부터, 원방은 먼 지방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쪽은 이스라엘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먼 지방에 있는 여러분의 영상 들어보시면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예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바로 먼 지방에 있는 상태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한참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려면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은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루어질 먼 지방 때의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원방에서부터 먼 지방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제중에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없는 자가 예수로 구원받고 나면 예수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로 새로졌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한 자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행할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복음은 날 야곱아 네 자손이 그 포로된 곳으로 돌아오리라. 야곱을 구원하고 야곱의 자손이 포로된 것부터 돌아온대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영적으로 나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주니 그 은혜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날이 이 생에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마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요 그 태평과 안락을 얻은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세상에 없으리라. 아멘. 죄악은 주님으로부터 멉니다. 죄악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흑암 자체고 어둠 자체예요. 그러므로 원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도 조금도 남지 않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지방일 뿐이죠. 그곳에 있는 자를 구원해야 내신대요. 아멘. 이 10절은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이 그들로 태평을 누리게 한대요. 그리고 안락함을 누리게 한대요. 주님이 주신 태평과 안락함 속에서 그들을 두렵게 할 게 없대요. 이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에 있는 죽음도 끔찍함도 핍박도 박해도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천사나 기품이나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두려워할지 않을 존재들이 나올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태평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았고 그 영혼은 이제 이 생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진리를 따라 행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면 그 은혜 속에서 거듭난 자들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 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한다는 것은 그 모습은 썩을 자요 죄 가운데 있는 자요 흙으로 돌아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썩고 죽는 것은 또한 음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담이 받아들인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 죄를 사할 분은, 그 죄를 없이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절대 그 죄로부터 못 벗어나요. 주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거나 그 죄를 사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의 죄는 탕감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흙에서 나왔은 저 흙으로 돌아갈 자지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을 지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하여 그 썩으로부터, 음배의 버림으로부터, 무덤 속에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거래요. 아멘. 이렇게 주님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공표하십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흩트러 세상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세계는 내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네 영혼은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를 끊고, 여러분의 주를 끊고,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썩음으로부터, 음배의 버림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갈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구원해 내시는 날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고, 주님이 열방은 진멸해도 여러분들은 진멸하지 않을 거래요. 이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서 내가 천사와 세상에 조롱을 받으며 만물에 내 영혼이 찢기같이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합니까? 라마 사박타니, 주님이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완전히 버립니다. 이게 열방이에요. 세상과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은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 모습은 진멸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다. 공도는 바로 선악간에 공정하게 그릇됨과 그릇되지 않은 모든 것을 주님은 심판할 거랍니다. 그러나 너를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공도로 선악간에 나의 공정함으로 내가 너를 징책할 것이다. 내가 그 징책을 할 때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받으냐 받을 치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주님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간에 공정하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징책하는 은혜가 있대요. 세상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완전히 진멸할 거래요.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열방의 모습은 완전히 진멸할 거래요. 그 모습만 진멸하지 너는 진멸하지 않을 거래요. 하지만 이러한 구원을 너한테 내가 진행할 때 공도로서 너를 징책할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은 네 모든 모습을 징책할 때 내가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데 죄인처럼 대하는 그 징책을 두려워하고 그 징책을 싫어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태양 속에 있는 어둠도 잡아낸다. 이 심판을 내가 너한테 진행할 때 내가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또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오직 이 진리를 믿는 만에 요동치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이 모든 것을 밝히보고 또 아버지라는 지혜로서 명철한 자로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 제단에 올라갈 기쁨의 양이 되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